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쿠산투스에게 이솝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솝 우화를 쓴 작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리스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글을 잘 써가지고 그가 쓴 우화가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 이솝이 쿠산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솝이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하루는 쿠산투스가 손님을 초청을 하고 이솝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이솝이 열심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려서 나왔는데 보니까 음식이 전부 다 짐승의 혓바닥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산투스가 이솝에게 이 호통을 치면서 제일 좋은 재료를 구해다가 음식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래 겨우 만들어낸 게 이 혓바닥으로 만든 음식이냐,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이 이솝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이 세상에서 혀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혀는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말을 해내는 기관이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그렇게 소중한 기관이 혀인데, 주인님께서 귀한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으니까 귀한 자료가 뭐일까? 무슨 재료가 가장 귀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이 혀를 구해다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쿠산투스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손님을 초대를 하면서 이 이솝에게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내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음식을 만들어라. 알았습니다, 주인어른. 그리고 나서 손님을 초대해서 상을 차려 나왔는데 보니까 어저께하고 똑같은 혓바닥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차려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쿠산투스가 이솝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아, 어저께는 귀한 음식을 만들어 내온다고 하면서 혓바닥을 가지고 만들어 내오더니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음식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혓바닥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이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이 세상에 혀보다도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혀를 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혀로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혀보다도 더 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최악의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서 재료를 혓바닥을 선택해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이지만 이 혀가요,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못되게 쓰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혀를 잘 놀리게 되면 이 혀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 혀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혀를 잘 제어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대부분이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돼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노릇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말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책임 없이 말 던졌는데 몇 년 뒤에 청문회 가서 서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 얘기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만 말을 마음대로 막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우리 성도들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말 잘해야죠. 말 잘못하면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 못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 잘못하면요,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절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지만 이 말을 절제 있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품격은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두 가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품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막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석 박사가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의 그 품격은 그가 입는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옷 잘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 메이커 옷 사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으러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양복에 넥타이 매고 가면 되겠어요? 훈련복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이 큰 한복 두루마기 입고 등산 갈 수 있습니까? 옷은 똑같은 옷이 아닙니다. 옷은 때에 맞춰서 장소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속이 다 들여다비는 그런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정숙하게 복장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의 그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인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내가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 안 지는 말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센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일을 거들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가서 만나시면 그분을 통해서 저 죽을 병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준비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만 장군의 고름 흐르고 그 병들었던 나병이 들었던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하였더라.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계집종의 말이 나만 장군의 죽을 병을 고친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나만 장군을 살린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죽을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에는요, 죽일 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자기만 따먹고 만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또 따먹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만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어서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칼에 베인 상처는 치료하면 낫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심령은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냥 마음대로 내뱉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기로 죽은 사람보다 이 혀, 세치의 혀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말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이 말을 하게 될 때 저 상대편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세금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프고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고 감사는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제일 좋은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가 가장 큰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 수없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될지를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제일 큰 기도이고 감사가 제일 좋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해야 될 말이 칭찬이야, 칭찬. 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힘을 더해 줄 수 있어요. 용기를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발라드 외에 세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그 3톤이나 넘는 돌고래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멋진 쇼를 공연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시키는 대로 그 돌고래가 잘하면 돌고래의 등을 두들겨주고 그 입에다 맛있는 것을 넣어주고, 잘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돌고래 생각이, 아,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구나, 이 주인이, 이 조련사가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연습해서 돌고래 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발라드 외에 이 세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을 받으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사람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거예요. 예? 무언가 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가서 월급 타오면요, 아이고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이번 달에 어떻게 또 살림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죽도록 가서 일해서 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가 좀 따뜻하게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온 건데 내가 살림 잘 해볼게요. 그리고 칭찬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 남편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성적표 갖고 왔는데 여러분 기대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이게 공부라고 했냐, 이루고 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자식 보셨어요? 그렇게 부모가 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모는 더 못했다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칭찬을 해주세요. 야 지난번에 69점 받더니 오늘은 70점 받았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앞으로 실력이 더 향상될 거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아들아 고맙다. 너는 뭔가 할 거야. 그리고 한번 칭찬을 해줘 보세요. 그 아이가 집 나갈 리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있겠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을 당했을 때의 링컨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3가지가 스미소니온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에이브럼 링컨의 이름이 수로 놓여진 손수건, 두 번째로는 시골에 있는 어느 소녀가 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가 선물로 보내준 주머니 칼, 세 번째로는 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가 나온 신문, 그것을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야. 그 오랫동안 넣고 다니다 보니까는 그 신문 조각이 다 낡아졌는데 그것이 주머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같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 훌륭한 대통령도 그가 그 신문에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거에 그는 감동을 받고 말이에요. 그 신문 조각을 잘라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그 신문 조각을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러면서 열심으로 그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금 없으니까 칭찬 많이 합시다. 저도요, 칭찬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냥 한순간에 피곤이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좋다는데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나가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나가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사람 많이 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칭찬에 헤픈 사람입니다. 내 부하 직원들 칭찬해주고 우리 회사의 사원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2년 동안 걸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지파의 대표 12사람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12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가서 40일 동안 같이 보고 같이 돌아왔으면 보고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둘로 갈라졌어요.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수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의 얘기처럼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소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올시다. 어서 쳐들어갑시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난 10사람들의 말을 듣니까 그 후에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돌고 돌다가 말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인 얘기한 거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도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다 못 들어가고 죽고요, 들어간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내가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워크가 쓴 성공의 요인 4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은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태도가 뭐냐?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